유년부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 랩런트들이 컴퓨터 앞에 또 휴대폰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평생의 축복을 정말 미리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두우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꿈의 발자취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시대 살릴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주님 주신 꿈이 장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꿈의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트.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 전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왕국을 깨트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아멘.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 날 나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 따라가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해요. 주의 복음 전해요. 주의 복음 전해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예배 시간입니다.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비록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떠나서 내가 이 시간에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이 잠깐 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0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은 박수영 랩런트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육신 싸움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이 CBDIP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두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오력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두훈 목사님께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고 은혜 받는 우리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는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냐? 성경 에스더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 왕후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바사 왕국이 힘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와스디 왕후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왕후가 갔을까 안 갔을까? 아니 남편이 부르면 가야지 맞지. 왕인데 모든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거든. 그래 불렀는데 너의 아름다움을 여기 사람들이 모두 보이고 싶으니까 빨리 와라 명령을 했어요.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4시간 데리러 갔는데 와스디 왕후가 알았어요 갈게요 했을까?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열이 받은 거라.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잔치를 열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올 수 있냐. 그래서 옛 문어를 잘 알고 있는 학자에게 신하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옛날 문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때의 왕후 후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가 누구냐? 누구였을 것 같아? 에스더예요. 우리 교회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참 많아.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한 게 있어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누굴까? 모르드게라는 신하예요. 이 바사 왕국의 신하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 사람임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뽑혀서 왕후가 되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했던 것이 있어요. 그 전달한 것이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신, 그리고 포로로 보내시고 출바벨론 시키셔야 되는 그 이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출애굽의 그 이유, 출바벨론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노예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노예로 보내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귀빈으로 초청받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난 이후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드셨을까? 특징이 있어요. 애굽과 바벨론, 로마는 그 시대에 모든 세상으로, 모든 나라로 통할 수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패권 국가였어요. 이 국가들의 노예포로 속국되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었던 7족속 31왕이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안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 바벨론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 로마 할 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재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의 노예포로 속국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야 될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실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것이다.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사단은
세상 즐거움으로, 세상 재미로 이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불신앙했을까요? 하나님 그 언약을 놓쳐버렸을까?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사단이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선악과 그 언약,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릴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나의 현장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어. 근데 반드시 말씀은 성취돼요. 말씀은 역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달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 너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왔지? 걱정해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냐? 빨리 이유 깨닫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 안으로 들어갈까? 서영아,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스라엘은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멸망 위기에 처했어요. 출애굽도 그래요. 애굽에 노예된 그 결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결과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이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뜻도 발견돼요. 뜻도 채우게 돼요.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바사 왕국의 포로로 와 있는 민족 구원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지낼 거 아니에요. 그 모르드게와 친분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교류를 하면서. 그런데 하만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신하 중에 그
신하를 다스리는 신하로 아하수에로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는 하만에게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 하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모르드기였어요. 그래서 하만이 왕이 내가 지나갈 때 모든 신하들은 절을 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절하지 않냐? 너무 화가 나서 음모를 꾸민 거예요. 아사월 13일 날 아다라월 13일 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왕의 조세 직인이 적힌 명령서를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전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왕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네가 이 사실을 고하지 않는다면 너와 네 가족들은 살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아내가 남편 만나러 가는데 허락 받아야 될까? 받아야 돼요? 아니야, 맞잖아.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왕후기 때문에 왕을 만나러 가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왕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잔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왕이 너무 기뻐서 금호를 딱 든 거예요. 금호를 들면 살거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이제부터. 그때에 내가 여는 잔치에 옷이 없어서 하만을 데리고 2명을 초청해. 왕과 하만을. 그때 하만이 내가 에스더 왕후에게까지 인정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초청을 받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라. 잠이 안 올 때 뭐 해요? 우리 뭐 아까 잠 안 올 때? 만화책 봐요. TV 보고. 스마트폰 뭐 좀 하고 맞지. 그런데 이 왕은 옛날 문헌을 찾아본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런 옛날 문헌을 보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던 그 사건에서 자기를 구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하만 대신을 궁궐에서 있는 하만 대신을 부른 거예요. 그 하만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이 자기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을 구한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영화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열받은 거라. 그 열받은데 에스더 그 왕비의 잔치날이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간 거예요. 2번째로. 그 잔치집에서 에스더가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수에로 왕이 얘기해요. 저 하만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제 죽이기로 마음 먹고 밖에 나가서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줄 아니까 하만이 너무 겁이 나서 왕후 발밑에 옷자락을 잡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은 그 왕 앞에서 왕 눈에는 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빌고 있는 하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인 너무 아름다운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절반까지 줄 만큼 사랑하는 아내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하만과 그 식구들 하만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웠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아달월 13일 날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달월 13일 날 하만과 하만을 아는, 하만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건일까요?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부림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더서를 낭독해요. 왜냐? 바사 통치자로부터 유대인들을 살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렘넌트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렘넌트 돼야 되는 거예요. CVDIP에 왜 C가 맨 앞쪽에 나올까? 커머넌스가 왜 맨 앞에 나올까? 언약이 왜 맨 앞에 나올까? VCI 하면 안 될까? CVDIP 해야 될까? 언약인 거예요. 사단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언약을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암송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외워버려요. 그냥 시편 전체를 외워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누리는 말씀을 누리는 말씀의 렘넌트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의 현장을 놓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지금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의 렘넌트, 기도 비밀을 누리는 말씀의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낮고 높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모르드기와 에스더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드기와 에스더와 같은 말씀의 렘넌트 되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의 발자취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
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 수첩과 하나 말씀을 또 각 가정에서 쓰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다가 교회 오시는 날 이제 기도 수첩과 하나 말씀 쓰기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발판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이 예물이 지금도 자기가 당하는 문제의 그 이유를 몰라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알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말씀의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